우리는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본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본심을 몰라서 어떤 때는 오해하죠. 오해도 하고 삐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죠. 그리고 본심을 모르고 상대의 말만 듣다가 낭패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교제할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본심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 본 마음, 본래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 그걸 본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 고생이라는 단어는 어렵고 괴로운 생활, 고생한다, 어렵고 괴로운 생활을 한다. 근심은 괴롭고 예를 쓰는 마음, 근심. 그럼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 고생하지 않고 근심 없이 사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경험된 신앙이 결국 자신을 이끈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본심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본심을 몰라준다고 부부간에도 속상해할 때 있죠. 내 마음 본심을 모른다고 그래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심 몰라준다고, 답답하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본심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는데, 요한 1서 4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그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먹이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망극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발휘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정욕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 마음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눈을 가지고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본심이 안 보여요. 하나님 본심이 안 보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세상 마음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없어서 보지도 못하면서 본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고 사는 겁니다. 마치 시각장애인들이, 맹인들이 코끼리 구경하는 것 같지요. 다리를 만져본 사람, 야, 코끼리가 기름같이 생겼구나. 꼬리를 만져본 사람, 야, 코끼리가 큰 밧줄처럼 생겼네. 그것만 아는 거죠.
코끼리 배를 만져본 사람은 야, 이 천장, 벽처럼 생겼구나, 천장처럼 생겼구나, 그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여 세상 마음으로 가려진 하나님의 본심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심을 세상 눈을 싹 버리고 믿음에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본다면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 정말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볼 수만 있으면 감사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가 나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고, 잘 되고 형통할 때도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꾸중도요, 하나님의 본심을 보게 되면 감사하게 되죠.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죠. 그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고생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다는 거죠. 여기서 선이라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좋은 것, 선이라는 속에 좋은 것, 즐거움, 기쁨,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복지, 요즘 복지라는 용어 많이 쓰죠. 복지과, 복지, 번영, 번성하는 것, 잘 되는 것. 여기 의미가 이 선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본심, 소망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선 중에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번성하고 복지가 있고 유익이 있어도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은 뭔가? 무엇인가?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강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았다. 원래의 뜻은 물에 허우적거리는 빠지는 사람 건지는 게 구원이라고. 죄에 허우적거리면 지옥에 들어갈 사람 건져주는 게 구원이죠. 영생, 구원, 천국 똑같은 말들입니다. 연결되는 말들이죠. 그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거라는 거죠.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지옥 가다 그 사람 실패자입니다. 완전히 실패자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 얻는 것,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천국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확실히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맛을 봐야지. 음식이 잘 차려져 있어요. 구경만 해가 안 되죠. 맛을 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즐거움을 얻고 유익해지고 이익이 있고 복을 받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아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야죠. 긍휼을 알아야죠. 천국을 맛보아 알아야죠.
여기에 맛보아 이 말은 맛보다, 맛을 본다는 거죠. 먹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각하다는, 깨닫는다는 뜻이죠. 깨닫고 가진다는 뜻이 지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본심,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거 깨달아 맛보아서 알고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서 맛보아서 알고 있고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것들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전적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죠. 나의 단점도, 속비 잡는 거, 밴데기 소 같은 것도 받아주시고, 또 너무 말 세게 했나? 약점도 받아주시고, 모자람도 받아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거부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몇 년 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온 세계가 난민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그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는 갑니다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와 다르면 무조건 거부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거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상대가 여러 사람이 선하다고 평가해도, 인정을 해도 나와 다르면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도 나와 다르면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딱 거부해버리죠. 인간은 같은 것이 더 많습니다. 사람은요, 같은 것이 더 많아요.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사람들 맞죠? 우리 성도들이죠. 손가락도 10개, 같아요, 틀려요? 10개. 머리도 하나, 입도 하나, 코도 하나, 콧구멍은 둘, 귀 둘, 눈도 둘, 여기 눈썹도 둘. 같은 게 많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같은 게 많지. 차이가 있다면 체취, 피부색, 언어, 문화가 좀 다르죠. 그 작은 차이로 수용하기를 그렇게 인색해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주도 하나요. 예수님도 한 분이에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입니다. 천국 둘입니까? 당신이 가는 천국은 다르고 내가 가는 천국은 다릅니까? 천국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아예 선을 딱 그어놓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방하고 폄하하고 아니라고 주장하죠.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수용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사람이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수용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수용한다, 인간을 포용하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신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그에 만든 피조물,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제한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악취가 납니까?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악취가 푹푹 나도록 죄인이죠.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 우리를 다 수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해 주시고 오라고 하시고 안아주시고 환영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맛보아 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맛보아 체험되어진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소망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배당에 올 때 힘없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환영에 감사해서 힘찬 걸음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삶은 찬송, 감사 넘치겠죠. 찬송가 304장에 보면, 저는 옛날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사를 잘 안 믿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은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 찬송가 304장 가사를 적은 분은 엄청난 큰 사랑을 체험하고 가졌던 사람, 맛보아 알고 있었던 사람이시고, 그래서 저의 믿음과 이 찬송가 304장을 기록한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거죠. 요즘은 뭐 깨닫고 알고 저도 함께 동감합니다만은, 찬송가 304장 가사가 뭡니까? 1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죄인 우리 구하려 왔었다는 거죠.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속량의 죽음을 죽으시고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청량다 못하네. 뭐로 청량하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감동으로 찾아오는, 은혜로 찾아오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3절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저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된 거죠.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컸으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요즘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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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설까? 저 하늘 채우지 못하리라. 하늘에 다 기록해도 채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에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을 안 자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본심을 안 자의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치 혼돈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을 가르쳐서 가치 혼돈 시대라고요. 가치를 모른다는 뜻이죠. 혼돈한다는 뜻이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죠.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유익한 건지 손해를 보는 건지 잘 되는 건지 잘못되는 건지를 몰라요.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를 끼치는 건지 나를 망하게 하는 건지 나를 흥하게 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뜻이죠. 이 사람의 말이 나를 욕되게 하고 이 사람의 말이 나를 덕이 되게 하고 분별을 못한다는, 구분을 못한다는 것,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치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가치 혼돈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겁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를 구분을 못해요. 어느 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것인지 성경과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어느 것이 내 영혼에게 유익한 건지
손해를 끼치는 건지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천국 가는 것인지 지옥 가는 것인지 알지를 못하는 혼돈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요즘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있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상들을 가진 사람이 꽤 많아요. 뭐 그건 복잡한 건 두고요. 뭐가 덕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럼 이런 분들의 특색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못 듣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들이 대다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혼돈은 사람의 심리 상태를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혼돈은 사람의 심리 상태를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불안은 또 다른 불안을 가져오게 하지요. 그래서 불안이 집단화된다는 거죠. 불안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불안한 사람들끼리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혼돈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가? 아니,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런 혼돈이 오는가?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서 이런 가치 혼란이 오는 거죠. 가치의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오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모를 뿐만 아니라 마귀의 본심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의 본심도 모를 뿐만 아니라 마귀의 본심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본심 모르고 그뿐만 아니라 마귀의 본심도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런데 마귀의 본심이 뭡니까? 달콤한 사탕을 주어가지고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오는 것이 마귀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더라도 우리의 정욕을 제어해서라도 영적으로 살아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욕의 마음으로 세상의 마음으로 정욕의 귀로 들으면 부담이 되고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육의 사람들은 영적인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부담스러운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게 귀에 안 들어가요.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귀에 안 들어오죠. 그 대신 마귀의 이야기는 정욕적인 이야기는 세상적인 이야기는 그저 귀에 싹 들어오면서 달콤하죠. 그 말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큰 감동이 되죠.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동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연속극 보고도 눈물 흘리는 사람 많아요. 감동이 되어서. 동성애 하는 그 연속극 보고 감동이 되어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죄인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귀를 닫아버리집니다.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9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교회 모습이죠. 소아시아 119 교회에 보낸 편지에 교회마다 한결같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들을 기가 없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기 있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가 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거부하고 마귀 본심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죠. 교회 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죠. 교회 안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거부해버리고 마귀의 본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죠. 흔히들 선악과라고 합니다. 그거 따먹지 말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지금 번역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마귀죠.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벌써 하와가 마음이 변한 거죠. 하나님의 본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아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뱀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전에는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던 겁니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뱀 마귀의 유혹의 말을 듣고 나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고 싶은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은 짓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는 거죠. 결국은 따먹어버린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본심을 깨달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통하면서 살았죠. 근데 이 뱀 마귀의 말을 듣고 본심을 싹 잊어버리고 마귀 말이 기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다 먹죠.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더라면 안 따먹었을 것이고, 만약에 하와가 마귀의 본심을 알았더라면 그거 안 따먹었을 거라고. 마귀의 본심을 알았으면 그거 따먹겠어요? 안 따먹지. 정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까? 눈이 밝아졌는데요, 밝아져야 될 건 밝아지지 않고 잘못된 것이 밝아져서 나무 잎 가지고 몸을 기르기 시작하죠. 잘못 밝아진 겁니다. 전에는 벗은 몸으로 자유롭게 잘 살았어요. 눈이 밝아지는데 잘못된 것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나무 잎을 따서 엮어서 몸을 가리게 된 거죠. 행복했습니까? 에덴 동편에 추방된 겁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의 본심을 놓쳤구나.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후에 마귀의 본심에게 속았구나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깨닫고 후회할 때는 이미 늦어요. 깨닫고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추방당한 후에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단 말입니다. 노예세 사이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과 불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본심을 몰랐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이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한다고 해도
농담으로 여겼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본심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한 거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더라면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이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던 그때가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회개하지 않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회개한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들은요, 바리새인 중에 랍비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 율법사들은 성경 줄줄 외우고 성경 옮겨 적고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본심 몰랐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경고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본심을 알았으면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는 그 자가 나를 판다고 이야기했고, 내가 떡을 띄워서 입에 넣어주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고 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본심을 알았더라면 가슴을 치며 회개했으면 그런 생명의 길을 갔을 텐데,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고 거부했던 것은 결국 제 갈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복종했던 사람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살았던 사람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마귀의 본심에 속아서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갔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 말씀에 복종했던 노아야, 너 방주 산 정상 꼭대기 가서 지어라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하죠. 복종하죠. 왜 방주를 산 위에 정상에 짓습니까? 바닷가나 아니면 강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왜 정상에 짓습니까? 그 큰 배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자재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 일꾼은, 그 돈은 안 물어봤어요. 왜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렇습니다. 방주는 너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한다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꼭 믿어 주는 것처럼. 그리고 2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거든요.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번제는 각을 떼어서 불에 태워드린 제사거든요. 독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네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다고 했는데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죠. 묵묵히 순종하죠. 그저 드리고 싶어서 밤새 준비해서 새벽에 일찍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마귀의 본심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두 종류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사로 나가면요, 흑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냄새 많이 나요.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거죠. 음식이 달라서 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있으면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죠. 포용할 뿐만 아니라 포옹하죠. 음식 같이 먹죠. 사랑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데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쳐다보면 깜짝 놀라요. 얼굴은 까만 사람들이 빡빡 비작게 앉아있는데 이빨은 하얗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요. 어떻게 사랑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섭죠? 한번 보세요. 집에 키우는 애완견이에요. 그거 보세요. 걔가 사실 냄새 나거든요. 목욕 상식이라도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이쁘다고 안고 다니고 입을 쪽쪽 맞추고 그렇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을 쏟아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지 못한다. 왜 못하는 건가?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서요.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본심 아십니까? 맛보았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복종하죠. 회개하는 말에 복종하죠. 아멘하죠. 천국과 지옥을 알고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알고 천국을 가슴에 안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하면요, 그분의 본심 알면은 아멘하면서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여러분의 목사, 그 목사의 본심을 안다면 여러분 아멘하고 같이 가야 돼요? 노면해야 돼요? 본심 알아요?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자녀들요, 신앙교육 제대로 시켜줘.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겠어요? 한번 보세요. 앞을 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죠? 하나님 본심 아니면 그냥 둘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안 가봐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괜찮다, 오늘 놀아. 아이고 그럼 가기 싫으면 하루 쉬어야지. 또 이튿날도 안 가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마음이 넉넉합니까? 아이고 수업 빠졌어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사다가 보면 피곤한데 아이고 뭐 수업 빠지면 어때? 그게 인생의 전부인가? 그냥 지나갑니까? 그럼 예배 빠지면은, 교회 안 오면은 하나님 본심을 알아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가져가는 거죠. 삶은 것 싫다고 하면 생것 좋아한다고 건져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죠.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그 다음에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물어봐요. 너 어떻게 하나님보다 너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지.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어요. 저도요, 이 문제만큼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자녀 교육은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버려둬서는 안 되죠. 자녀 교육은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농사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나 버려두면 돼요, 안 돼요? 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내 욕심대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그러나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묻는 게 뭡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자녀 더 사랑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어요? 금식을 하든지 특별히 기도를 하든지 해서 자녀들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지. 그게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 것이지. 천국이 믿어져요? 지옥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냐는 거죠. 몸부림쳐야지. 천국이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어요. 지옥이 안 믿어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 본심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0절이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하는 거죠. 여기서 뒷부분이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성경 구절을 많이 들어봤죠. 그렇다면 야고보서 5장 20절 봅니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뭐요? 덮을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란 뜻이죠.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그것을 한다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죠. 이게 하나님 본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심호할 때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여름에 수련회를 갔다가 그 청년이 은혜를 받고 열흘 수련회 하면서 금식 시작해서 금식이 끝난 거예요. 그 청년 집안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집에 가면 어려우니까 사택 하라고 구원면을 했어요. 그래서 좋게 받아들여서 집사람이 죽을 정성을 끓여서 한 공기를 준 겁니다. 죽고 난 뒤에 한 몇 시간 후에 또 주려고 했죠. 정신없이 먹더만은 더 달라는 눈치고 더 달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줄 수 없죠. 그 이후로 그 청년이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진 거예요. 찾아보기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서 죽을 큰 솥에 막 끓여가지고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배가 위장이 탈난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 일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심하게 삐친 거예요. 죽 안 준다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이고 꼴랑 그 죽 우리 집에 가면 살 몇 가면 있는데 그거 달라고 하는 거 안 준다고 삐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는 자의 본심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청년 지금 경주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 다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요즘은 아마도 본심은 좀 잘할 것 같아요. 자기가 해보니까. 본심을 몰라. 그 개수금 보면 배탈 나잖아요. 위장 다 늘어지고요. 그 아프다고 오랫동안 아팠어요. 치료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 오해하는 자들도 있고 마귀의 본심이 무엇인지 몰라 마귀께 속는 자들도 있습니다. 마귀의 말은 달콤합니다. 육조로 들으면 유익이 되는 것 같고 덕이 되는 것 같고 나를 엄청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나 마귀의 본심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삐치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본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맛보고 알아야지. 그래서 찾아오는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본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청년이. 부모의 본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상담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그러나 그 아이의 영문을 보면서 희망을 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거든요. 사랑해서 희망의 말을 던져줍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본심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심어주면서 오늘 오후에도 오기로 했는데 오늘 오면 5번째 만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본심을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 원하고 복되기 원하고 승리하기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란 말입니다. 그 본심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감추어놓은 본심에 속아서 지옥으로 끌려가지 말고 멸망의 길로 끌려가지 말고 그때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하늘소망 모든 가족들 정말 믿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본심을 향하여 진보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